3월 1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23일째입니다. 오늘 탄소 음식이 온도를 낮추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온수기나 그런 그 온도를 좀 적당하게 잘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제안입니다. 대신 사람 사이의 온도는 높이면 좋겠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람 간의 이런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여러분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다 역사상 사실 뭐 유다 역사상이지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분열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지 않았나 싶을 만큼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또 온갖 이 우상들을 다 회파했고 산당도 제거했고 그랬더니 요시야 그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아주 혼란 속에 빠집니다. 아주 급격히 쇠락해가요. 요시야가 전쟁 중에 죽었다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기까지 23년 동안 유다 나라에는 4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만큼 아주 그냥 뭐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23년간 4명의 왕이 지나갈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왕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악에 빠져들었더니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자 신하들이 왕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요하난이 있었고 둘째 여호야김이 있었는데 이 셋째를 왕으로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를 왕으로 삼았는지는 뭐 명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반애국 정책을 아버지에 이어서 펼친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아스의 원래 이름은 살룸인데 왕으로 즉위하면서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아하스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겨우 3개월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요시야의 선한 통치를 본받지 않고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짧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또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아스가 이 왕에 오른 이후에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가 또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겨우 그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한 이유가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던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림나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왕의 직위를 감당할 수 없게끔 가두어 버렸어요. 여호아스가 왕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서 160km 떨어진 림나에 가두어 놓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 여호아스는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소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자기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남유다가 왕 세운 거에 대한 벌금을 물렸어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어마어마한 이게 그 양인 거예요. 은 100달란트는 3.75톤 정도 되는 것이고, 금 1달란트는 약 36kg.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벌금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여호아스를 림나에 가더니 바로 느고는 그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자 이 여호아스의 이복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김을 왕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제 엘리야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 대단히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 왜 굳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 불렀을까? 그것은 이름의 의미 때문이 아니고, 당시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이름을 바꾸거나 부여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애굽 왕이 너는 나의 종이야, 지금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일에 대해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가 자기 동생이 먼저 왕에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짧아서일까요? 어쨌든 그 부분을 이렇게 마치 역사 가운데 삭제한 것처럼, 그래서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애굽 왕의 지시를 따르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유다 왕에게 정해진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백성들에게 아주 과중한 것이었죠. 애굽의 이런 무리한 조공 요구로 인해서 유다의 고통은 강대국의 종속국으로서의 어떤 그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고통이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벌이었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유다는 멸망해가는 아주 그냥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역시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고 그 이전에 온갖 악을 행했던 조상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 여호야김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지적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제 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거두어서 애굽에만 바친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부과를 해서 자기 왕궁 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처형하는 그런 일까지도 또 벌리고 말아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또 더 다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이런 그 유다 왕들의 죄악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우리도 좀 무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든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거의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했던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고 또 그것이 유다 나라를 결국 망하게 하는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조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은 정말 잘 지켜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바라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이후 1년여를 지내오면서 많이 이야기들 나오는 것이 과연 30년, 40년 후에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20년 후에 과연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또 미국의 교회들처럼 국교가 거의 기독교인 나라들조차도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입니다. 나의 신앙이에요. 부모된 내가 어떠한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권유하고 유도하고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가장 좋은 본을 보임으로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단순히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어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로만 살고 예수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나만 천국 갈 겁니까? 나만 구원받아요? 우리 후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역사가,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신앙 좋았던, 그 대단했던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그 자녀들이 될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가운데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오므로, 함께 걸어감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삶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